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여러분,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어진 목적지를 향해 바다 위를 질주하고 있죠. 출항해 보일 때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입니다. 순풍이 불어오고요. 또 눈부신 햇살도 비춰옵니다. 가슴 속에는 부푼 꿈이 가득하죠. 이처럼 모든 것이 처음에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항해가 결코 만만치 않죠. 언제 이 순풍이 맞바람으로 뒤바뀔지 모릅니다. 눈부신 햇살이 언제 먹구름 가득한 하늘로 뒤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해하는 이 바다 밑바닥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우리는 전혀 예기치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안전한 항해가 갑자기 돌풍에 휩쓸릴 때가 있어요. 폭풍이 밀려오게 되면 그동안은 내 힘으로 잘 온 것 같은데 이 폭풍 앞에서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이 거센 폭풍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흔들리면 내 주변에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무너지면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던 사람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구나. 정말 무용지물이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나 보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진짜 항해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거센 풍랑 앞에서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용기만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며 무릎 꿇게 될 때, 그제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항해를 이끌어가는 진짜 항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금 생활했던 바울이 총독이 베스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벨릭스 때 2년 동안 기다렸지만 계속해서 불려나가서 자기 좋을 때 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환심을 살려고 했는데, 베스도가 총독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일이 반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이 상소를 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상소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든 어떤 형편이었든 간에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가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죠. 본문 1절,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드디어 백부장 율리오 아래에 죄수들과 또 여러 사람을 태우고 배가 로마로 떠나게 되죠. 이 배에는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도 타고 있었고 또 아리스타고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첫 발걸음이 결코 외롭지는 않았어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함께 가는 동력의 길입니다.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억하세요. 내 주변에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 함께하는 신앙인이 함께 있다는 걸 항상 감사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내가 막 발부둥치다 넘어지면은 나를 이끌어줄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구해줄 수가 없어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살을 맞대고 있고 나와 함께 길을 걷는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동력자가 옆에 있다는 것 정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바울을 실은 배가 이제 가이사를 떠나서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을 떠났을 때요, 맞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 맞바람이 부니까 직진으로 항해하지를 못하고 구부로 해안가로 살짝 내려와서 돌아갑니다. 왜?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구부로 해안가를 당해서 항해를 하다가 이제 길리기아 밤빌라 바다를 건너서 무라시로 이르게 되죠. 그럼 이 무라시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더 큰 배,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는 약간 조금 작은 배였거든요. 더 큰 배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배가 워낙 맞바람이 세게 부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전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회를 하죠. 그래서 살모네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겨우 그르데 해안가 반대편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해. 미항에서는 바로 직전으로 가면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겨우 그렇게 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꿈에 부풀었어요. 이제 로마로 가는구나. 로마로 가면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꿈이 바울에게 있었죠. 그러나 로마로 가는 그 첫 발걸음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배가 언제 무너질지 자초할지 모를 만큼 그렇게 출렁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이 맞바람이 불고 뒤로 물러가려고 해도 더 이상 물러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엄청 출렁거립니다. 멀미 정도가 아니에요.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출렁거립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울이 이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그 항로가 시기가 언제였는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때와 시기가 있잖아요. 타이밍이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도 시기와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왜요? 지중해 바다는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면요. 크루즈나 이런 걸 타보면 알지만 정말 맑고 투명하게 정말 푸른 유리구슬처럼 잔잔하게 소문난 곳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우회하고 멈추고 우회하고 멈추고 반복하는 겁니까?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아멘. 자, 오늘 9절을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7월이 달력 시작하는 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월이에요. 근데 이 7월에 1일이 우리처럼 신정 뭐 이렇게 1월 1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첫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이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신년이 시작되었다라고 알리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축제일이죠. 그리고 신년부터 유대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7월 10일부터 7일간, 그래서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속죄절이 됩니다. 이 속죄절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7월 17일 마지막 날이죠. 그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큰 안식일이에요. 1년 중 가장 큰 안식일. 그래서 이날을 가리켜서 대속죄일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면 대속죄일. 이날이 어떤 날이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다 금식하는 절기가 바로 이때 7월달 유대인 달력으로 7월달 10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이미 지났다. 로마 달력으로 하면 그때가 9월인데요. 9월이 지나 10월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중해 항해를 해본 모든 선장과 그다음에 선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중해는 10월부터 바람이 거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월 말이 되면 대부분의 배가 항해를 멈춰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대부분의 10월 말이 되면 항해를 멈췄다가 3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항해를 했다가는 큰일을 당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백부장 율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물론 바울이 자기의 경험만 믿고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지중해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때가 되면 바람이 너무 거세니까 위험하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미리 앞으로 되어야 될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예언적인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신앙으로 말하는 예언적인 말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의 귀에는 바울의 말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바다 전문가들의 말이었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선장과 선주의 아주 자신 있고 단호한 얼굴이었죠. 그래서 본문 11절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은 죄수잖아요. 한낱 죄수에 불과한 사람이고, 선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지중해 바다에서 뼈가 굵은,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 전문가잖아요. 바다 전문가. 이 지중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베테랑이잖아요. 선주는 누굽니까? 이 배에 모든 물건을 싣고 있는 주인이잖아요. 전문가가 가자고 말합니다. 배의 주인이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죄인 일개 죄수에 불과한 바울의 말이 들어올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비극의 발단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의 지식과 경험이 더 중요시되고 또 재물과 이익을 따르는 의견이 더 중요시될 때 여러분, 우리 삶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선주는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가려고 하죠. 왜요? 이 배에 실린 물건들을 하루속히 베닉스 항에 내려놓아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줘야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크니까요. 만약에 하루라도 더 늦으면 약속한 날에서 늦는 만큼 자기가 그걸 감당해야 돼요. 선장도 하루라도 더 빨리 가고 싶죠. 왜요? 그래야 하루라도 더 쉴 수 있고 그래야 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극의 발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신앙의 말이 뒷전이 되고 믿음의 결단이 뒷전이 되고 세상 전문가들의 말, 세상의 이익과 욕심으로 가득한 말들이 앞장서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이 세상의 재물, 폭풍 앞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성공의 길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요, 내 경험이라는 나침판이 아무리 정확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항해는 결국 비극과 침몰로 끝이 나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는 믿음의 항해, 인생의 항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다 헤쳐나갑니까? 아니면 나에게 돌아올 이익, 수지 타산을 계산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전문가들에게 다 맡겨버립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오늘날에는요, 전문가니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 주인이니 유진이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말들, 믿음의 말들보다는 세상의 전문가가 훨씬 나아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신앙적이고 믿음적인 말들은 현실을 초월한 말들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피부에 와닿거든요. 내 이야기 같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전문가들은 과거를 해석해서 그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할 뿐이지 온전히 그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미래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짓 한 번이면 왼쪽으로 갈 것도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것도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의 항해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의 전문가들, 경험이 있다고, 세상의 이익과 수지 타단들, 뭔가 나에게 좀 유익이 될 것 같다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 항해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이 가진 비극 중에 비극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뭔가 좀 다른 선택,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눈에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증거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럴 때에 물론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비웃을 수 있어요.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를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같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앙의 말들, 믿음의 말들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은 얼마든지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선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이죠. 우리 함께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느 항구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의 이익을 아파트워 쫓아가는 베닉스 항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눈앞의 풍랑 앞에서 세상적인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느라고 그레데 항구, 또 무라시 항구, 여러 곳에 내가 필요한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겨라. 더 빨리 움직여라. 더 합리적인 길을 선택하라. 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잠히 그 자리에 서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때로는 멈추는 길이 사는 길이고 순종하는 길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두던 세상의 닻을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 또 세상에서 주는 이익과 수지 타산을 뽑아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 마음 깊이, 우리 영혼 깊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믿음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항구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변함없는 믿음, 진실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이익 앞에서 한없이 무너졌던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던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믿고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안식의 항구로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